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지친 영혼들이, 상한 영혼들이 의지할 곳 없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송하신 후에 43소그룹 리더이신 김성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상황이 너무 좋든 너무 안 좋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매일 생각하고 살게 해주셔서 세상 떠나는 마지막 날 정말 후회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무엇에든지 최선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증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아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곳곳에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도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길 원하시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기 쉬운 상황에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엔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데 먼저 마르다의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왜 아픈지 알지도 못하는데 자신의 가족이 죽어가는데 이 마르다의 마음은 타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와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과정은 굉장히 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웠느냐?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까지 드렸던 여인임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다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겨줬던 여인이 이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칭찬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하였던 일, 향유옥합을 내게 부어 머리로 나를 씻겨줬던 이 일이 다 전하여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마땅하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했습니다. 향유 옥합까지 드렸던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6절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나사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계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그 가정에게 왜 예수님은 곧바로 가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정말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내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마치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없는 건강과 없는 물질 다 들여가며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남들에게도 쉽게 허락되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될 건 알겠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허무함 가운데에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내가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있었는지, 곧바로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았는지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제 귀를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이신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 향유옥합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지금 찾아가지도 아니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고, 나는 옆에서 지켜만 보는데도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이 정말 마음이 초조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며 또 이것을 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에 찰 것 같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우선 아픈 사람한테 달려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낫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음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그렇게 이틀이나 방치해 두고 가지 않으셨던 것일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에게 간신히 전달했는데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대신에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해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곧바로 달려가시지 않으셨는지를 완전히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요한복음의 그 기록한 목적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본문의 마르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우리와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오라버니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때에 왜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는지 아마 굉장히 슬픈 얼굴로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여쭤봤을 텐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다 끝난 다음에 오셨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픈데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있으셨으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원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뭐라도 해줄 것 같으니 예수님에게 이렇게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나사로가 죽었지만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르다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고백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다. 아멘이라고 받고 싶은 괜찮은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런 놀라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오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굴레를 벗겨주시겠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나온 마르다의 반응은 조금 놀랍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게 마르다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반응인데 마르다는 기뻐하기는커녕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이랬을 것입니다. 알아요. 다시 살아날 거. 저도 성경 공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우리가 다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을 나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르다는 안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는 그 말씀이 마르다에게는 현재 위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마르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힘있게 그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있는 크리스찬이십니까? 내가 힘있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살펴보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해야 내가 진짜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크리스찬 같아도 정말 힘 있는 크리스찬인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 순간을 마주해야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병원 침상에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신 마취를 하고 아무도 수술실에 나와 함께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평소에 믿음 있는 척 평안한 척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저절로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저 혼자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제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스스로를 잘 알게 됩니다. 제 삶에 불안함이 엄습할 때에 제가 아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 부족합니다. 수요 말씀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보다는 믿음이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사인 없이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던가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고,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오래 했다고,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어오는 그런 출생이었다고 우리가 쉽게 그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던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긍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과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오래 살면서 보고 들은 건 많지만 내가 가까이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이분의 참된 은혜를, 이 말씀들의 참된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진짜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탕자, 큰아들,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어려운 일 만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흔들리며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큰아들과 같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떠났을지라도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시간만 오래 보내면서 아는 것만 많아졌지 아는 것에만 만족하며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채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똑같이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힘들 때 힘들다고, 아버지가 나는 정말 필요하다고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돌아온 탕자가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이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사로가 죽으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마르다가 믿는 게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선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알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건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여러분 혼자 그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에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22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22절에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는 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역시 마르다의 고백은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인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르다를 위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던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하여서 마르다의 고백은 27절과 같이 변화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토록 그가 원하던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이다 라는 그런 수준에서 믿나이다 라는 그런 수준으로 마르다의 고백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그 놀라운 일이 허락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온전히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 없지만 믿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은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알아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 말씀 예배 전에 불렀던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찬송가는요, 커싱 모사라는 그런 브루클린에서 우리 뉴저지와 가까운 그곳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런 찬송가인데요, 이분이 언제 이 말씀을, 이 찬송가의 가사를 기록했는지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신의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으로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가 자신의 곁을 떠나갔을 때에 너무나 슬픈 나머지 많이 울던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었던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기를 원합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이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믿음으로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 버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그 길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고 갈지라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가면 보이는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배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하니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저하거나 아버지 흔들리거나 아버지 주님이시여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 아버지 주님이시여 내 삶에 어려운 일 투성일지라도 불안한 일 투성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믿음 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들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을 하시며 나의 상한 심령을 아버지 위로하실 분이게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울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 그 한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영혼들은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영혼들은 깨어진 가정 속에서 아버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모든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힘겨워하는 부모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늘이 거치지 않아서 우울한 마음 가운데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한 명의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투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한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내가 힘든 것이 아버지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아버지 눈물을 아버지 삼켜가며 아버지 참아내는 아버지 주님이시 아버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겼지만 아버지 돌아온 것은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님이시여 질병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리스도인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놓쳐버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는 하나님과 아버지 주님이시여 동행하며 살았지만 부모의 품을 떠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막막한 일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장래 중에 있는 영혼들도 있고 아버지 주님이시여 여러가지 아버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족의 문제들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주님이시여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 모두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멈춰서지 않도록 끝까지 아버지 예배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주님께 위로를 받으며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우리를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나누면 우리의 약점이 되어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힘들고 슬프지만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그 사랑만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헛된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불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사랑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참된 교회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주님의 제단인 줄 믿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위로를 받고 힘과 능력을 얻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에 굴복하며 주저앉으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 십자가 의지하여서 참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길 원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허락하신 모든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굳세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믿음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대로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